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삼일절과 나라사랑, 삼일절과 나라사랑. 여러분,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벌써 이틀이 지난 오늘 3월 3일 아침에 이 삼일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일운동은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나타났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전쟁 이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운동, 독립운동이 바로 이 삼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일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일본의 그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했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고 수탈해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해외에서 애국 열사들이 국제사회에 일제의 조선을 강점의 불법성과 그리고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독립 요구 운동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사가 낭독됨으로 3.1 운동은 불길처럼 전국으로 흩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3.1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등지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아주 심한 고문과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죠. 이때 약 한 3개월 정도가 진행될 때 시위 진압에서 과정에서 약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4,600여 명가량이 구금을 당했습니다. 이 3.1 운동은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나라 안팎에서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3.1 운동이 끝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의 독립은 26년 동안이나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이 3.1 운동을 우리가 105년을 맞이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운동이 우리 기독교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일에 동참했고 어떻게 이런 일에 기독교가 동참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민족의 대표 33분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못했지만 33명의 민족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 다른 그룹의 48명 가운데 24명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회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78군데였습니다. 천도교가 주저한 곳이 66이었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곳이 42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모든 만세 운동을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 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들은 사실은 의외의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3월 1일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 오후 2시에 모여서 일제적으로 만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 파고다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족의 33분은 이곳에 오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았더니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29명이 태화관이라는 그 식당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의 주인이 밀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은 이 파고다 공원에서 오후 2시에 있었던 선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 체포를 당하게 되죠. 이 중에 29분이라고 말씀드린 4분은 길선주, 김병주, 유여대, 정춘수라고 하는 분은 타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29명이 체포를 당합니다. 자, 정작 민족의 대표들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못하죠. 이미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때 파고다 공원 내에서 오후 2시에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 사이에서 한 청년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 3.1 운동,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단에 올라갔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션스쿨이었던 경신학교 출신이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3.1 운동에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은 자동스럽게 기독교인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3월 1일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교회당 가운데 17군데가 완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24개의 교회가 반파를 당하고,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교회도 42개 교회나 됩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교회의 재산 손해액이 약 3만 불 정도였다고 하고, 미션스쿨, 우리 크리스찬 학교였던 오산중학교가 피해액이 5천 불이었다. 그 당시 단위로 그렇게 피해를 보았다고 하죠. 1919년 6월 30일 3.1 운동이 시작되고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투옥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2190명이 투옥됐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천도교인을 합해서 1556명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목회자들도 151명이 투옥되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종교 약 2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천도교의 그 직원들은 72명밖에 투옥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회가 훨씬 월등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시 이 조선 땅의 복음화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25%라고 말하기도 하고 20%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4명에서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전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조선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1919년의 1919년의 인구수가 약 1,7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1919년에 1,700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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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그리고 실제로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의 인구가 남북한을 다 합쳐서 1964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1900여만 명의 인구 가운데 그럼 기독교 신자는 얼마나 됐느냐? 1.8%예요. 1.8%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남북한 다 합쳐서 약 30만 명 전후가 우리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종교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아직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채 마치 새싹과도 같은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1.8%만이 이 땅의 조선반도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밖에 되지 않는 30여만 명에 불과했던 기독교 신자들이 이 민족의 전쟁, 민족의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살펴볼까요? 3.1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땅에 기독교와 함께 주도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죠. 그 당시에 조선반도 약 200만 명의 신자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33인 중에 15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도교의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의 지도자를 배출해 낼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조선반도의 불교 신자가 약 3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3인의 대표 중에 불교 신자는 2명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 이 땅의 조선반도의 종교라고 말하는 유교는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지만 한 명의 민족 대표자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주목할 것이 천주교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황청은 이태리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솔리니 정권과 그리고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이 조선 땅에 이런 교지를 내렸다고 하죠.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마는 캐톨릭, 천주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천주교인들이 항일 운동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교황청의 지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땅의 복음화율이 2.8% 미약한 힘으로도 어떻게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빛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이 꺼져가는 조선 땅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마치 바다에 소량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처럼 1.8% 아직 신흥 종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3.1 운동과 이 땅의 희망의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역으로 20%가 넘는 우리 기독교 신자를 가진 이 조선 우리 조국 땅에 우리 기독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드린 가족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3.1운동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시인의 믿음의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본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나라를 빼앗기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8절을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여러분,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은 일제의 강점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이 그 선조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선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결국 경찰에 체포를 당하죠. 그가 재판 중에 했던 발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총독부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는 항상 이러한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이분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바다,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민족의 대표로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일컬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권위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3.1 만세 운동이 준비된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학생과 함께 시위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3.1 만세 운동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를 아십니까? 10대 소녀였습니다. 일제가 3.1 운동으로 3.1 만세 사건으로 인해서 이화학당을 폐교를 시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오죠.
그럼에도 유관순 열사는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1일 우리가 잘 아시는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다가 이날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그의 믿음의 부모님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장면을 유관순 열사를 똑똑하게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체포되어서 투옥을 당합니다.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고문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난 1960년 9월 28일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결국 순국하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온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 조선 땅의 교회는 급성장하는 1년에 3만 6천 명 이상이 교회를 등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1.8% 30명 미만의 이 조선 땅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합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잘 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창기 기독교는요, 지금과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장로교회가 책임지는 구역이 있었고 감리교회가 책임지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는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 아래 지방은 감리교회가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서북 지역의 대표가 바로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 남강 이승훈이 주동이 되어서 각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연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민의 대표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반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반반 대등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누가 더 많으냐 작으냐의 싸움이 없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고 하죠. 한마디로 조선 기독교회가 교단이 달랐지만 하나로 되는 연합의 운동의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기독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나갑니다. 기독교를 대표해서 남강 이승훈은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와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한용운을 설득해서 불교계가 함께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와 그리고 불교 3대 종교가 연합한 항일 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난립되어 있던 애국지사들의 애국 세력들도 3.1 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죠. 가장 조선 반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독립단체들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한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신한청년단은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되는 단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가 있었는데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YMCA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상해에서 활동하던 신한 청년단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대한인 국민회도 역시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YMCA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연합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이런 연합과 일치의 운동이 이 놀라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외람되지만 우리는 연합운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연합정신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 연합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가지고 있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요? 분열과 다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때의 10배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연합을 잃어버리지 않은, 연합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목회하면서 연합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도드라지지 않아도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합니다. 연합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설령 거기 단체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연합과 일치운동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105년 전에 있었던 이 3.1운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시편 146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105년이 지난 이 3.1절,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던졌던 뜻깊은 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책임져야 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다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배들의 본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함께 사용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